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모두를 이제 말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이 계획은 왕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페르시아 전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여기저기서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고요. 특히 가장 가까이서 이 모든 소식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모습으로 대궐 문 앞에까지 가 있습니다. 이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이 어려운 난국을 펼쳐 이겨나가는지 함께 우리 살펴보십시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말씀이고요. 에스더가 백성을 구하겠다고 약속하다라는 소제목입니다. 1절,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굵은 베옷, 제 위에 눕고 옷을 찢고 이러는 것들이 다 유대인들이 가지는 중요한 풍습이고요. 아마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한국도 우리 삼베옷을 입죠.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것으로 가장 사람이 좀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는 겁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에도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왕궁 안으로, 대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겠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입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현재 에스더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위로하기 위해서 새 옷을 지금 지어서 격려를 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요. 또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옷을 입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하는 것도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에스더 입장에서 자기가 정말 아버지에게 보낸 그 옷을 받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가 특별히 있다라고 에스더가 눈치를 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 민족적인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옷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5절입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의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하닥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왕이 이런 신하를 내보내게 되면 왕에게 이 왕후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거기를 통해서 소문을 다 듣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닥은 에스더를 잘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닥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부탁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하닥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부탁하게 되면 하닥이 이제 에스더가 어떤 출신 성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좀 위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신뢰하고 있고요. 또 에스더 입장에서는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일반 행동은 아니다.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닥이 잘 도와줘야만 한다.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하닥이라고 생각하고 보낸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닥에게 얘기를 다 합니다. 뭐 지금 읽어봤지만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을 했고, 심지어 은 1만 달란트에 대한 얘기까지도 자세히 해줬고, 그 다음에 그 칙령으로 페르시아 전역에 발표가 된 그 칙령의 내용도 다 전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은 1만 달란트라는 금액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환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은 워낙에 큰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세적으로 이렇게 지금의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환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금액일 정도로 아주 큰 돈입니다. 그저 우리가 뭐 1조 원 이러면 제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 돈이 뭐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주 많은 돈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돈이지 개인이 가지는 돈은 아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1만 달란트가 결과적으로 유대인을 말살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라는 것을 다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모르드게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맨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의를 살려달라고 탄원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닥을 통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뭐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10절.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호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일단 왕에게 누구든지 나아가려면 왕이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요. 이런 그 법이 생긴 이유가 왕의 신변을 조금 더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 뭐 허락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그에게 내밀어서 그런 경우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가 그 왕의 안위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많이 쓰여지게 되면 자기 기분 나쁘면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많이 쓰이게 되면 왕의 정치적인 위험도 높이고요. 왕이 더 신격화되는 일들이 생기고 나쁜 데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점점 폭군으로 발전하게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더가 자기가 허락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잘 알고 모르드게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같은 유대인이니까 결과적으로 죽게 되면 왕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모르드게 마음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유대 민족이 말살하게 된다, 다 죽게 된다, 멸절하게 된다, 뭐 이런 것이 가득한 것 같고요. 왕후인 에스더가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갔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 다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함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딸과 같은 에스더에게 지금 이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일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거기다 둔 거 아니겠느냐 하는 표현까지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에스더를 정말 간절하게 설득하고 있죠. 15절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모르드게의 설득을 들은 에스더가 이제 결심을 했죠. 가까이에 사는 유대 민족 전체에게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금식해달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통 민족의 어려움이 오면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에스더는 아마 그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요. 그대로 보여서 같이 금식하자.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의 시녀들도 함께 금식하겠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가겠다.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 문장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문장이죠. 옛날 뜻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지금 여기 보면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라고 되어 있는. 에스더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살겠다라는 고백을 보여주고요.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민족에게 알려서 함께 금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주시고 어떤 역할을 허락하시고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인 걸로 저희들이 합니다.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하게 될 때 이 사회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